여러분들에게 카드 5장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카드 5장을 드릴 테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5카드를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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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러시지 마시고 5카드 드릴 테니까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타이밍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이 귀한 말씀으로 그 말씀 내 안에 받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뒤에서 아멘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우리 교인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교인이 왔다가 자기도 아멘 하고 놀래고 다른 사람들이 조용해서 놀래고 저도 깜짝 놀랬고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그렇다고 제가 막 일부러 아멘을 유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지 말자고요. 뭐 뽕짝도 아니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머니 안에 있었던 초콜릿 이야기로 오늘 말씀 열어보려고 그래요. 피곤하면 먹어야지 해서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주셨던 초콜릿을 호주머니에다 넣었는데요, 그리고 잊어버린 거 있죠. 요즘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여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호주머니에다 초콜릿을 놓고 한참을 두었더니 어떻게 됐게요? 호주머니가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났지요. 여러분 초콜릿을 안에다가 넣었는데 그 햇빛에 혹은 제 몸에 열기도 있었겠지요.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다 녹았어요. 햇빛에 초콜릿은 녹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햇빛의 찰흙은 빛이 쬐어지면 쬐어질수록 더욱더 단단해진다고요. 똑같은 햇빛 아래도 어떤 것은 녹아내리고 똑같은 햇빛 아래도 어떤 것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니까요.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고난 때문에 녹아내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고난 때문에 더욱더 눈이 밝아지고 고난 때문에 더욱더 견고해지는 인생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초콜릿과 같은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찰흙과 같은 인생인가? 오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친 파도가 일어납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실력을 키우면 거친 파도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기다렸다가 그것을 즐깁니다. 그 위에 타고 넘어 서핑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이야기죠. 고난을 만날 때 나는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가 아니면 고난이라고 하는 파도를 만날 때 나는 그것을 멋지게 서핑하는가. 말은 멋있지요. 말은 멋있어요. 말은 참 근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런 문제들이 내 안에 딱 마주했을 때 정말로 나의 이 믿음의 실력들을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안의 눈이 밝아질 때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그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담대하다고요. 문제를 만나면 문제만 마주하고 문제에 엉켜서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장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난주와 이번 주 이어 계속 우리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우리는 묵상하고 그리고 만나고 있습니다. 소경이 고쳐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2번, 그리고 마가복음에 2번,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한 번 있더라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한 번. 그래서 지난번 5번이라고 했는데 자세히 세어보니까 죄송해요, 5번 아니고 6번의 기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경우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받았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만 유일해요.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이 소경이 눕는 기사가 요한복음 9장 전체에 걸쳐서 다 표현되어진, 이렇게 장황하게 표현되어진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육적으로 눈이 띄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으로 눈은 띄야기가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고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눈이 어떻게 떠지며 그렇게 뜬 자가 어떻게 고난을 넉넉히 이기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실까요?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9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니이다. 지금 요한복음에 그 절수가 17절 정도 남았으니까 이미 이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사건 그 이후입니다. 근데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지금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에 치유함 받았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바리새인들이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 이렇게 치밀하게 우리에게 묻고 이 소경에게 묻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도대체 누구야?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향한 첫 번째 인식입니다. 그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니이다. 내가 생각에 그분은 선지자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그가 다음과 같이 주님을 발전하여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이 추궁합니다.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사람은 이단자다. 그는 율법을 어기는 자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되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글쎄요, 그 사람이 죄인인지 뭔지 나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에게 확실하게 아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내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그를 만나고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기 before와 after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글쎄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으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 이후로 분명한 사실은 내가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나는 느끼기 시작했고, 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나는 보기 시작했고, 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그래 그냥 감사해야지 이래서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진심의 감사가 나온 것을 보니 확실히 변해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능력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영광은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이 소경된 자가 처음에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더니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의 변화를 그는 지금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계속되어집니다. 요한복음 9장 이제 32절에서 33절 볼까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나, 33절, 이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요한복음을 그냥 예수님의 일대기, 예수님의 전기를 쓴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목적을 가지고 썼어요. 두 가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목적인데,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그 목적에 준하여 아무도 고백하지 못했는데 요한복음을 통틀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자가 이제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그였는데, 그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고 그가 고백하기를 그는 하늘로부터 온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고백은 더욱더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이제는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처음 그가 예수님을 보고서 인식했을 때는 선지자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고백하더니 이제는 38절에 이르러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영어 표현으로는요, Lord, I believe. 당신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분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실까요? 요한복음 9장 3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고백은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성경에 보니까 절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절하다, 이 표현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요한복음에서 유일한 표현인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구부러 절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He worshipped him,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을 예배했다, 경배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절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가 예수님께 엎드려 절했던 것, 단순히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경의를 표현하는 마음으로 몸을 구부려서 낮추어서 그렇게 겸손하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절했다고 하는 이 표현이요, 유일하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worship, 경배했다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며 기뻐하였고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을 뿐 경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고백과 경배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예수님을 예배했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은 놀랍게도 소경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지는 귀한 말씀입니다. 소경이었다가 이제 막 눈뜬 이 무명의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예배하고 제대로 경배하고 제대로 고백했더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하여서 이 사람이 단지 소경이었다, 눈 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 알아차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눈이 떠지는지, 그렇게 눈뜬 자는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렇게 눈뜬 자가 삶 속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예배자는요, 주일날 빠지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집중하며 열심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 들으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는 오늘 말씀에 준하여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눈이 떠지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 예배하는 자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 그렇게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자. 주님 오시는 날들이 나에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딱 나타나셨을 때에 어색하지 않고 낯설지 않고, 내가 늘 고백했던 주님, 내가 늘 만났던 주님, 늘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님, 나와 늘 친밀했던 주님, 내가 이제 눈으로 배웁습니다 고백하며 어색하지 않은 그가 천국의 주인공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데 말이죠, 여러분, 정말로 생판 모르다가 마지막 숨이 꼴딱꼴딱 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눈 딱 뜨고 천국이다. 글쎄요 여러분, 참 부끄러운 구원이겠지만, 뭐 이렇게라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의 고백이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진지한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문이었을까요? 저는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하지 않고서 천국에서 친밀하기란 정말 어색하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고,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고, 천국은 이미 이 땅에서 확신 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노래는
신곡이 아닙니다. 아이고 12월이 됐으니까 또 새로운 곡으로 찬양하는구나. 이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진짜 새 노래는 뭔 줄 아세요? 새 노래는 내가 주님을 깨닫고 더 주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힘, 주님은 나의 능력.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은요, 자, 우리 주님을 뭐라고 고백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좋겠다, 이거 또 무슨 말이 좋을까, 그래, 이 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산성을 경험했고요, 정말 주님께서 요새 되심을 경험했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구원 되심을 경험했고 힘이심을 경험함으로 그때그때마다 새 노래, 새 고백이 그의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고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분입니다라고 새롭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더 깊이 들어와 보십시다. 깊이 들어갔는데 더 깊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는데 더 따라와 보세요.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지나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인데요, 우리 두 문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길을 지나가실 때에 라고 하는 표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시는데 누구를 보았다?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다. 지나갈 때 보았다. 이것을 마음속에 담고 그 다음으로 따라와 보시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어부라.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 삼는 모습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또 보실게요.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이번에는 어디를 지나가시느냐? 세리의 집 앞을 지나가셨나 봅니다.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지나가시다가 보셨어요. 누구를 보았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마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실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에 보셨어요. 누구를 보셨습니까?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므로 1절이 우리에게는 새롭게 해석되어집니다. 그냥 산책하다, 아니면 뭔가 바빠서 막 지나갔는데 이제 뭐야? 맹인이네? 날 때부터 넌 소경이었구나. 아이고 게다가 거지네. 아이고 불쌍해라. 얘야 눈 떠라. 이런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작정하고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제자 삼는 본문입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띄어진 놀라운 한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눈이 떴다. 이것은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영의 눈이 밝았어요. 저 좀 보세요. 자, 제 눈을 똑바로 보십니다. 보았더니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젯밤에 TV를 얼마나 보셨는지, 축구를 봤는지 안 봤는지 나는 다 보인다.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는 건가? 천사가 보이고 마귀가 보이고 막 그런 놀라운 영적인 상태들이 보이는 것인가? 물론 그것도 영적으로 보이고 영안의 눈이 열린 거죠. 하지만 진정으로 영안의 눈이 열린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세상에는 기대할 수 없고 세상에서 볼 때는 가치 없다고 보는 그 사람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너는 제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선, 이게 바로 영적으로 눈이 떠졌다고 하는 귀한 사례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성경은 한 가지의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라삐요, 라삐요. 성경은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여, 이렇게 부르는데 정작 예수님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라삐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은 봤어요. 어떻게 봤어요? 소경이구나, 거지구나, 이렇게 봤어요. 제자들은 봤어요. 어떻게 보았어요? 죄 때문이구나, 죄값이구나. 자신의 죄 때문일까? 부모의 죄 때문일까? 정죄하고 이미 판단해버리고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복음된 그러한 증거될 제자로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줍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칭찬받았던 두 사람을 기억하는가? 남자 한 사람, 여자 한 사람. 놀랍게도 이 둘은 다 이방인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방인 남자 누굽니까? 백부장. 주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칭찬해 주시냐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근데 그 앞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유대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우리의 관점과 너무 다른 거예요. 한 여인이 예수님한테 칭찬받았습니다. 야, 네 믿음이 참 크구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자는 누구였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는 가나안의 무명인의 여자예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았던 이 두 사람은, 한 남자와 한 여자는 모두가 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방인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었습니까?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짐승 취급하고 개 취급하고 그 땅조차도 밟지 않았던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귀한 모델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으니 그는 바로 누구냐? 오늘 보았더니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 하였으니 사람은 봅니다. 어떻게 보는가? 이 사람은 치료가 전무하다. 다른 것은 뭐 다 고친다 하더라도 날 때부터 소경되었으니 이 사람이 어떻게 볼까? 다른 것은 다 돼도 안 되는 거 한 가지 있으니 이 사람이 보는 것만큼은 안 되겠구나. 여러분,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로 그 사람을 그냥 딱 정해버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소망이 없으니 큰일 났다. 왜 큰일 났어요? 답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완전히 소망이 없으니 큰일 났다가 아니라 다행이다. 이제부터 예수님만 나의 답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많은 것들을 의지해요. 그리고 많은 것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로 옴짝달싹 못하는 정말로 길이 꽉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 이제 나에게 유일한 답은 오직 하늘에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멋진 표현이에요. 멋진 표현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실천될 수 있기를 준비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막혔을 때, 정말 앞이 안 보일 때 주님만이 나의 답입니다 고백하시고요. 때로는 길이 보여도 뭔가가 됐성 싶어도 그때도 주님만이 나의 답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의 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2절 보실게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질문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먼저 이 소경을 보았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먼저 이 소경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이 소경을 먼저 보았고 주목하면서 보시자, 예수님 누구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소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이 사람 죄인이네요? 이 사람 날 때부터 소경이라던데. 그러면 예수님 갑자기 생각나는 질문이죠. 이 사람은 그러면 죄인인데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시선이 틀려요. 영적으로 열린 사람과 영적으로 닫힌 사람의 대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주님이 그를 바라보실 때는 어떻게 보았을까요? 긍휼함과 안타까움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를 어떻게 봅니까? 한 케이스로 봐요. 그리고 질문하기를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마지막 도전입니다. 주님은 그를 보십니다. 맑고 밝은 눈으로 그를 보십니다. 어떻게 보세요? A person, 한 사람으로, 한 인격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봐요? 인격이 아니라 한 케이스로 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바라볼까?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알아보니까 이제는 사람을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했구나. 딱 보면 알아요. 그리고 틀리지 않아. 그렇게 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한 사람의 가능성으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인 줄 아세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환자들을 대하는데 그 환자를 대할 때에 케이스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 사회에는 의사도 이제 AI 로봇이 의사가 된다는데요, 사람보다 훨씬 더 정확하대요. 체온도, 맥박도, 그리고 청진기를 탁탁탁 갖다 대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신체의 정보들을 누구보다도 섬세하게, 아주 예민하게 그것들을 체크하고 여러 가지 많은 누적된 정보에 준하여서 최신의 약으로 그에게 처방할 수 있는 로봇 의사가 나온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정확할까요?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사례와 통률과 확률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진단하니 말입니다. 오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정보는 줄런지 모르지만 그 로봇이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지는 않아요. 육체의 정보를 가지고 어떤 처방을 줄런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심정인지, 또 어떤 두려움인지, 어떤 소망 가운데 눈빛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직하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이 거린에 대해서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좀 보세요. 누구의 죄뿐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궁금하다.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면 이거는 자기 죄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건 부모의 죄가 맞지 않을까? 그냥 그것이 그들에게는 궁금했을 뿐이에요. 혹여나 우리도 이러한 시선, 이러한 마음은 아닙니까? 누군가 아파서, 누군가가 외로워서 주님의 성전에 왔는데 상처받는 사람에게 우리는 똑같이 케이스로 그를 대하여서 오히려 더 상처를 크게 주고 그냥 다시는 교회는 안 나간다,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도록 우리는 주님의 시선이 아니라 그냥 내 경험과 또 내 눈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다.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띄워주실게요. 풍랑과 같은 고난을 만날 때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속에서 보석과 같은 해석을 발견하는 사람, 영적으로 눈이 띄어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에게 유일한 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만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들 주님만을 예배하십니까?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들 예배하십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 사람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나 다 예배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대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예배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예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기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외모를, 어떤 사람은 자신의 어떤 성취를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예배해야 할까요? 앞뒤 길이 꽉 막혔을 때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답입니다. 늘 들었던 이 말씀이 오늘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모두가 외면할 때 그 사람에게 가능성을 발견하는 사람.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할 때 아니, 가능성입니다 라고 바라볼 수 있는 시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넌 나의 제자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누가 그 사람이 믿음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좋다. 마지막,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진지하게 보는 사람. 더 쉽게 말하면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한 가지 공통분모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이제까지 내가 영안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고 주님의 임재를 보고 천사를 보고 사탄을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한 것들을 통해서 내 눈이 활짝 열어서 나의 믿음이 커지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했는데, 보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인도하는 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그냥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운 은혜로 흘러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신앙은 언제나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받은 귀한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지 않으면 나는 사해가 되는 거예요. 죽은 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받은 귀한 은혜를 나는 어떻게 흘려보낼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갈까? 이것에 관심 있는 자에게 더 주님은 맑게 하시고 밝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두 번째 양초를 켰습니다. 이 두 번째 양초는 회개와 평화의 양초라 합니다. 여러분, 회개와 평화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 앞에서 맑게 씻어질 때에,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어질 때에 여러분, 드디어 가로막혔던 것들이 열어지고 드디어 소통하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가로막힌 장애물이 거쳐질 때에, 막힌 것들이 뚫릴 때에 진정한 평화, 거꾸로 해보세요, 화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이 주님의 귀한 은혜로 볼 수 있었듯이 주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과 내가 평화, 화평을 이룰 때에 내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되어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또 원하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소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